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하셔야죠. 자, 11월 16일은 시작.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춰 주실 때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던 그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귀가 막힌 까닭입니다.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지만은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귀가 마음의 눈이 닫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밭에 비유하면 이 마음이 길가에 심겨진 것,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 길가의 밭이 뭐 얼마나 옥토겠어요? 딱딱해지고 아무런 진리도 그 마음에 감동되지 못하는 오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이 뭐지? 물어보면은 이게 어디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건 관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물어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지라고 말하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어떤 본문에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이는 율법 위반상에 대해서 종교적인 재판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 이 죄인을 유죄 판결할 권한이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뭐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보소를 하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이들의 속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런다고요.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에게 왜 책임이 있습니까?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행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를 하면서 이 빌라도는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게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냐?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또 물어요. 자, 이 질문은 사실 빌라도가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한 그런 이 사모함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으면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게 뭘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 봐야 돼지가 그것이 진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알지 못할 것이기에 말씀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체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 이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이 부드럽게 휩니다. 근데 죽어서 말라버린 나뭇가지는 어때요? 굳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뭐 관절도 꺾이고 뭐 피부도 부들부들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체온도 따뜻하고. 예?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디차게 굳은 상태로 변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도 건강할 때는 유연합니다. 연하고 부드럽지만 병들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간이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하고 부드러우면
우리 몸속의 온갖 독소들을 해독하지만 굳어버리면요 간경화가 되는 거죠.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유연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은 동정심도 생기고 사랑도 느끼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들면 굳어지면 무뎌지게 되면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이 안 생기고 남들은 기뻐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분명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슬퍼한 일에도 무감각해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생동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수확을 많이 거둘 만한 곳에 씨도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어떻게 돼요? 뭐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 덤불에도 끝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옥토에도 뿌려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농부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씨는요 복음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차별 없이 밭에 두루두루 씨를 뿌리듯이 복음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 발부됐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이 성질 고약한 놈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성질이 고약한데 그럼 복음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저건 완전 깡패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태양빛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비춰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저기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겠다 그랬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귀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받은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11월 달 표가 뭐죠? 새 결실의 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지어가는 11월 달을 맞이했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한 오늘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려고 나갔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기도 전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유혹도 많습니다. 여러분, 군중을 좋아하거나 너무 인기 좋아하거나 뭐 스타를 좋아하거나 뭐 어디 누구 모인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오늘 여러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영혼이 밟히고 그 영혼이 마귀에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군중 심리에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길가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져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씨앗이 떨어져도 흙에 묻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말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 딱딱한 사람,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나 냉소적인 마음, 진리에 대한 무관심, 어떤 편견,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밭이 딱딱하게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늘 판단하려고 해요. 저거 진짜야 가짜야 맨날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전해줘도 마귀가 채워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의 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방심하면 어느새 그 마음이 길가처럼 될 수 있어요. 한때는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서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이 자꾸 지루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되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일단 밥을 잘 먹어요. 그렇죠? 예. 매 끼마다 밥을 대할 때 아주 밥을 잘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끼 때 되면 기다려지고요. 자, 그런데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어떻죠? 밥이 싫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밥을 보기만 해도 역겨워질 수도 있어요.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는 그 말씀을 멀리하고 기피하는지 이걸 여러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짓지 말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걸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가처럼 굳은 이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내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밭이 굳어 있지 않는지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돌밭에 뿌려졌다 그랬고요. 자, 이 바위는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거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습기도 없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습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 헌신의 땀, 오늘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이렇게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거죠.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오늘 저는 그 마음 속에는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바위 같고 굳은 냉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손해난다 싶으면 어때요? 내팽개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타산에 밝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먹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졸졸졸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까지 하잖아요. 오늘 떠나가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구주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쪼록 옥토가 되어서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자, 그래서 가시와 함께 같이 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당 기간은 좀 잘 자라는 듯해요. 그런데 결실할 때쯤 되면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재리와 쾌락이라 그랬어요. 염려와 돈,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들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거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먼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러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도 재리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일신상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밭이에요?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 자, 어떤 이는 씨를 뿌리다가 목적한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듣기 좋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23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혹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얻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비결. 먼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도적 맞습니다. 예? 에이, 내 마음을 누가 도둑질해 가요? 도적 맞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잠언서에 분명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새가 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 의심이나 두려움, 미움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조그만 방심도 놓치지 않고 틈만 보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의 밭을 망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하와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일로 우리 인생에 비참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역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이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둥지를 악한 사탄이 틀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여러분 마당에 꽃씨를 많이 뿌려 놓으면 그 마당이 뭐가 돼요? 꽃밭이 되는 거예요. 배추씨를 많이 뿌려 놓으면요 배추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다가 보리를 쫙 뿌려 놓으면 보리가 나죠. 보리밭이죠. 겹씨를 뿌려 놓으면요 벼밭, 예, 벼밭이 돼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가라지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라지밭이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여러분. 꽃씨를 많이 뿌려놔서 꽃이 폈어요. 근데 거기에 잡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뭐라고 해요? 꽃밭이라고 하지 잡초밭이라고 안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아무리 땅을 잘 기경해 놔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이상하죠? 씨도 안 뿌렸는데 뭐가 나요? 풀이 나요. 막 잡초가 무성해져요. 네? 어쩜 그렇게 똑똑해요? 네. 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땅을 싹 갈아놓고 씨를 쫙 뿌려요. 예? 무슨 씨든 어쩌면 뿌려요. 배추씨를 뿌리든 무씨를 뿌리든 뭐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별로 안 나고 이게 배추가 나는 거야.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 것보다. 난 신기해요, 그게. 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밭을 잘 갈고 돌멩이와 가시뿌리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씨 뿌리지 않고 방치해두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밭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지 않으면 세상에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씨를 듬뿍 뿌리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거두게 되고 기쁨과 화평을 거두게 되고 건강과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수고. 아유 수고하기 싫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일도 생기고 또 주위에서 핍박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도 수고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헌신의 씨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기도의 눈물의 씨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의 생명력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물 없이 살아갈 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도 여러분 강릉에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저수지가 다 마르고 심지어 단수가 되고 기억나시죠? 예. 비가 안 오니까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지 않으면 못하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메마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샘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큐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오늘 그래서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잘 뿌리고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주 내리는 비는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항상 은혜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으로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